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하니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인생의 믿음의 역량이 훨씬 저보다 많이 있으신데 저는 가정적으로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이 와중에도 여기에 서서 간증을 하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렴 그 마음이 있어서 여기 용기를 내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딱 5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과 그 5가지가 어떤 거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된 이유와 청파중앙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돈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야기, 기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를 회복하신 하나님, 회복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교회 안에서 아가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의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은 5번째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기도와 기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서계동은 연고지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우리 둘째 애를 낳고 이제 돌이 되어갈 무렵에 저희 남편은 또 안 믿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태클이 자꾸 들어오고 그게 극치에 달했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쯤 해서 우리 동생이 돈 없이 가정 어린이집을 기도로 만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생의 간증을 듣는 중에 누구의 얘기를 듣게 됐냐면, 저희 동생 남편이 제부잖아요. 제부의 외삼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고 앞이 안 보여서 이제 그걸 고치려고 돈을 다 탕진하고 애기들, 남매들 둘 데리고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절로 가셨나 봐요. 근데 그 절에서 너 부처 너 나를 고쳐다오 했는데 안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갔대요. 갔는데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의 죄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더래요. 몸에 칭칭 감겨져 있는 쇠사슬과 더러운 자기 몸.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받으셔가지고 또 은사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대로 이행해서 그걸 해결받는 그런 게 사역의 주된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동생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나의 이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주 안에서 좀 더 걸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주일에 예배를 애기 업고 가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한테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저를 지목하셨어요. 혜자 성도, 예배 잘 드리고 싶어? 네, 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울역 뒤로 가봐. 거기 가면 좋아질 거야. 거기 가서 좋아지면 현승 아빠 다 가지라고 하고, 혜자 성도는 예수만 잘 믿어. 딱 그러셨어요. 그 소리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막 귀가 탁 트여졌어요. 아,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하고 같이 얘기를 업고 서울역 뒤 공항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동네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십자가 딱 보이고 동네가 아주 허름한 슬럼화된 되게 낡은 동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능성이 있겠구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구나 해서 긍정의 마음이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의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가능성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막 보러 다니는데, 지금 저희 집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6평 대지에 되게 좁은 집이고 되게 낡은 집인데, 다른 집을 봤을 때는 더 싸고 더 좋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 대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얼마냐면 4억 5천이래요. 근데 저는 여기 와야지 제가 살 것 같고, 저는 그때 금호동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 막 분양을 받아서 얼마 안 된 번듯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애굽을 떠나야 돼, 나 여기 쇠사슬에서 묶여있으면 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4억 5천 어디서 돈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그때 젖먹이 애기를 데리고 작은 방에서 애기 젖을 먹인 다음에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안방에 있다가 우리 현재 젖을 먹이고 눕혀놓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맞겠어요? 기도를 매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전체가 다 검정색이고 클로즈업 돼서 그 모습만 보이는데, 하얀색 글씨로 서계동이라고 보이고 새로 생긴 깨끗한 전철역 입구가 저쪽 맞은편으로 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강하게 받게 됐어요. 이건 응답이다. 근데 4억 5천이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집도 안 팔았고 저는 계속 주부로 있었고 제 수중에 들어있는 돈 없고, 저희 부모님은 또 더군다나 일남 7녀에다가 남겨줄 게 무남동료도 아니고 남겨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냐면, 전세를 빼고 가야겠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움직였더니 남편도 설득됐고, 그 다음에 뭐가 해결됐냐면, 저희가 전세를 냈는데 비싸게 했어요. 3억 3억에 내고 부동산 아저씨가 아니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전세 너무 비싸요. 아니요, 내놓으세요, 나가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근데 정말 저희 집에 며칠 안 돼서 집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8개월 만에 3억을 번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집 너무 마음에 들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계약의 중에도 진짜 계약이 안 됐었거든요. 깎아서 계약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17,000원짜리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얘를 업고 집주인을 단독 대면했어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 집에 주소 찾아가서. 왜냐하면 부동산에 통해서 깎아다오 해도 말이 안 먹혀요. 안 판다. 내가 찾아가겠구나. 그래서 애기 업고 오후에 찾아갔더니 주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이게 없어요, 깎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대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부동산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당신 대단합니다. 그 사모님이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00원짜리 수박 한 통을 드리고 1,5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거 중도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야겠다 다 계산을 해놨는데 이분께 부탁을 드렸죠. 저 한꺼번에 그 돈을 다 받아야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분의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받는데 근저당 설정을 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을 하면 15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다 끌어서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 비용 빼고 150만 원이 없었어요. 다 모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아버님 저희가 안 되니 서로 믿고 합시다 그냥.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근저당 설정비 내가 내줄게 하자고. 내가 150만 원 내줄게 합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법무사 일 보고 법무사 집에 갔어요. 법무사 자기 사무실 돌아갔는데 득달같이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그 아버님이셨어요. 아니 내가 당신네들 필요해서 먼저 돈을 주는데 그것도 큰 돈을 주는데 왜 내가 내 돈을 또 들여서 근저당 설정을 해줘야 되냐고 아버님 막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했더니 결국에는 그 아버님께서 내가 실수한 거라고.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녀의 편에 서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2009년 8월 10일 비가 오후에 억수같이 내렸었거든요. 엄청 내렸었거든요. 그날 회사 가라고 남편한테 하고 먼저 큰 트럭하고 1톤 트럭, 이사 트럭에 애들 데리고 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집은 엄청 낡았어요. 저 집은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아파트고 지금 가는 집은 엄청 좁고 수수깡 집이에요. 바퀴벌레 나오죠. 집은 너무 낡아가지고 지붕에서 물이 새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저 애굽에 돌아가기 싫어요. 저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오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감사하게 옷이 하나도 안 젖었어요. 농이 하나 속에 옷이 하나도 안 젖은 이유는 3명의 아저씨들이 막 나르다가 전화를 해요. 어딘가에 너 빨리 와. 또 오고 또 오고 한 6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옷이 하나도 안 젖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2009년 8월 10일. 그래서 제가 그 동덕 선결교회에서 조금 올라오면 집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기를 업고 현생이를 데리고 목사님 인천교회 그 정상훈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근 2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냐면 자잘한 거예요. 어떤 껌이 있었어요 바닥에. 그러면은 그냥 소리 안 하고 그걸 떼야 돼요. 껌 있네? 먼지 붙었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본 사람이 그냥 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너 뭐 해? 너 이거 갖고 와? 안 시켜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나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그런 자잘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현승이 아까 예배 왔길래 현승아 빨리 가서 우리 그 거실의 책꽂이에 엄마 화일을 좀 갖고 와봐, 이거예요. 그때 교육받을 때 목사님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써와라 해가지고 제가 야고보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다 써서 사인을 또 받아요. 그런 2년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청파중앙교회 제 발로 오게 됩니다. 그게 거의 13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2년 정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도 저는 예배의 자유함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냥 썬데이 기독교인, 주일날 예배 드리면 밥 차리러 가기 바쁘고,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서 책 잡히기 싫고 욕 먹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런 삶이 계속됐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돈 없이 분양을 받게 돼요. 아파트 25평을. 돈이 없어요. 근데 받게 되는 이유가 어느 날 남편이 저기 상도역 근처에 지역 주택조합 거기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데 3천만 원이래요. 분양 그 권리만 파는데 그래서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도 아니면 뭐지 하면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뭐 안 되면은 뭐 중간에 팔아버리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동호수 추첨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동은 고를 수 없는데 이제 층만 고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남편이 또 연필을 저한테 주더라고 쓰라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111동 17층이 됐으면 좋겠다 써놨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그 층을 이제 체크를 해서 보냈는데 그 추첨하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한테 실망할 준비하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우리 뭐 1, 2층 됐나 어쨌나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111동 16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냐면 혜자, 네가 하지 않는 거 알지? 내가 손댄 거 알지? 너 네 힘으로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손대고 있어. 이 음성이 들렸어요. 와, 그 뒤로는 이게 평안이 와요. 돈 없잖아요. 근데 평안이 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거를 나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남편 후배가 도움을 줬어요. 우리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이걸 많이 좀 주셨는데 형 이자만 주고 좀 갖다 써. 그래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대출 좀 받고 제 앞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저희 고모가 알고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즉 얘기하지 하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안 받으시고 너 이자 내지 마, 내가 낼 거야 하고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를 주고 이게 남았어요. 다 갚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없을 때는 지난번에 이사해봤잖아요. 이거 없이 집 사서 이사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운 게 있잖아요. 체득한 게 있잖아요. 그 뒤로는 이게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빌딩이 보인다?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물질에 대해서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그 집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그 집을 제 명의로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게 강하게 저는 체험으로 해서 알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물리적인 실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잡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손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잡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물리적인 잡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게, 저는 제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허당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를 느꼈고, 제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저 같은 연약한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해주시게 하나. 이거 없이 집을 2개나 샀잖아요. 저는 그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왜 이런 경험을 하시게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아름다운 해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네,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지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구나. 그리고 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밖에. 육신의 아버지께 부탁할 수 없죠. 형제한테 부탁할 수 없죠. 그러면 근심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대로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믿음이 강해서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더라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09년 8월 10일 날 저는 이끌어서, 그 강한 힘으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파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교회 왔는데 되게 성도가 많았죠. 그때는.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정도, 항상 양에 차지 않고 갈급하고 뭔가 이게 찝찝한 느낌이 있고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게 제 마음이었었어요. 이거 내 모습 아닌데, 항상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그 고갈 상태, 기근이 항상 저한테는 있었어요. 제가 언제 저를 회복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냐면, 작년에 1월 달에 그 옥금 집사님이, 그 이옥금 집사님이 여선교회 여집사의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겠느냐, 여집사의 올레회를 좀 참석을 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이옥금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찐을 만났구나, 요거 진짜구나, 이옥금 집사님이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동역하는 형제자매가 없이 너무 애롭게, 또 집에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애롭게 혼자 하시는 생활을 하다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때 제 마음속에 나 한 번도 예배 안 빠질 거야, 이 기도회에 절대 안 빠질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나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나 내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나 그 전의 모습은 내 모습 아니야, 나 나로 돌아가야 돼, 이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물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너무 제 손에 들려진 건 없지만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받은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말씀. 그 말씀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일에 먼저 순위를 먼저 두면 나머지 육적인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걸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가페의 주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또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작년에 여름에 나 사업장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교회에서는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제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20살 때 작사 작곡해가지고 찬양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시편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주의 성전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구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가페에 있는데 지금 제 모습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잣집이에요. 완전 부잣집. 완전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가공원 이제 지나서 남대문에서 꽃을 사가지고 막 이제 걸어오잖아요. 제가 흉내를 낼게요. 이제 걸어옵니다. 쇼윈도에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이 신문지에 쌓인 꽃을 들고, 야, 정말 여유로운 회장님 댁 사모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여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나? 나 진짜 여유롭다. 육을 구하지 않고 주일마다 왜 제가 꽃꽂이를 하는지 아세요?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저는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시거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외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따뜻하고 업시키고 싶다. 그래서 하는데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꽃을 들고 윈도우 이게 비치는 그 보는데 너무 여유로워요. 아주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탕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때는 진짜 가뭄에 콩났어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위도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거를 고백받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 그것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와 기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렵게 사는 이웃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애로운 자들이 많아요. 그때의 저처럼, 그때 인천교회를 떠나서 여기에 왔을 때 그 무리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애롭게 교회 생활을 하고 동역자들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이끌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으쌰으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외로운가, 어떤 자들이 아픈가, 어떤 자들이 힘든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매 눈으로 찾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기대와 바람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여기 옆에 청년 우리 임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300세대고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제가 건설 여기 업자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소시 몇 인분으로 바뀌었습니까? 500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어때요? 화단이 예뻐졌죠?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솥도 바꿔주시고, 너희들 좀 기다려, 내가 불러오리라. 그러니 솥도 큰 걸 준비하고 환경정리해, 걸림돌을 다 제거해, 니네 마음에서부터 불을 붙여. 그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불을 붙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만이 새로운 새 식구들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로 같이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요즘의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